오늘은 삶에 충실하자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주보에는 그냥 삶에 충실 이렇게만 나갔죠. 삶에 충실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또한 축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삶에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양심에 삶에 충실해야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하고 사실은 더 연결돼서 이 6절까지 와야 되는 문제인데 지난번에 시간이 다 안 돼서 3절까지만 이제 했고요. 그 앞부분 6절까지의 부분과 7절서부터 10절까지 이르는 부분이 내용이 좀 사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삶에 충실한 부분은 7절서부터 10절에 이르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9장에 있는 말씀을 총체적으로 주제를 좀 잡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면은 세상은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특히 9장에서 볼 수 있는 대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 9절까지는 봤습니다만 오늘도 시간이 안 되면 그 이전에 잘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한 6절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그러나 조금 간편하게 하면 마지막 9절까지 갈 것 같고 좀 상세하게 다루면 6절이면 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짧은 게 좋죠.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다.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두 동물을 언급했거든요. 개하고 사자. 여러분, 이 개와 사자가 비교가 될 대상이 될까요? 그러면 뭐가 돼야지 대상이 좀 될까? 역시 똑똑들해. 세상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사자 정도면 그래도 호랑이가 좀 이렇게 좀 나온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되죠. 뭐 개가 나오면 뭐 늑대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뭔가 좀 얼비슷한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전도서의 기자는 전혀 비교 자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두 동물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삶과 죽음을 비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거하고 죽어있는 거하고 이 비교가 될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비교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을 말할 때 비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동물을 언급했다는 것은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어필하고 여기에서 진리를 더 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동물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뭐 그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 4절을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그래요. 모든 산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자래요. 이게 우리 좀 한국적으로 보면 이거 뭐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이 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것도 몰라요? 좀 그렇잖아요.
문장적으로 이렇게 볼 때 산 자들 중에 들어있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원어에는. 산 자들이 있는데 그게 참여한 자래요. 그럼 뭘까 이게? 내나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참 어렵게 썼죠? 좀 이해하세요. 옛날에 썼잖아. 예. 그러니까 요 말을 그냥 단촐하게 그냥 평범하게 말하면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거야. 살아있는 자들 중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나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예. 상당히 쉽죠? 이래도 또 못 웃어. 예. 죽어 있는 것 같아. 예. 내가 누구 앞에서 웃기겠어. 예. 재미도 하나도 없어갖고.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문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언어에도. 근데 어렵게 보지 마시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 얘기야.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보다 낫다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쉬운 거를. 살아있는 자는 누구든지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신분이 뭐든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죽어있는 자는 소망이 없죠.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서 사실 끝나지 않고 뒤로 나가면서 그 이유, 그 필요성이 뭐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4절은 그렇게 우리가 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기자는 4절을 통해서 살아있다라는데 방점을 둔 거야. 살아있다는 것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은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하여튼 있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죽어 있는 자는 소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럼 어떻게 보면 이건 제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삶과 죽음을 언급은 했지만 뭐를 좀 더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걸까? 그래, 아는데 소망 알아봤어 내가. 삶과 죽음을 말하는데 여기서 좀 더 부각시키고 싶은, 좀 더 뭔가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의미가 소망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망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적으로 볼 때도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시 소망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그 소망은 하나님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 민곤찰님이 기도하면서도 비슷한 의미를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소망 없이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을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는 어떤 소망이 없고 욕심 부리고 이 세상 것에 연연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이와 같은 인생은 마치 뭐와 같다? 내 입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아. 마치 뭐와 같다? 고마워요. 여러분이 더러워져서. 마치 죽은 자와 같다는 거야. 이해 가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무슨 소망? 천국 소망인데 하나님의 소망. 오늘의 이 소망은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개념의 소망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또 하나님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소망,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요. 맞는 얘기죠. 심오한 거 없죠. 아주 뭐 지당하고 그냥 이 삼척동자도 알 만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안대요. 근데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대. 저는 여기에서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안다? 여러분은 어때요?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죽을 줄 모르고 살잖아, 근데. 죽을 줄 알고 살면요, 허튼 짓 안 하거든. 그럼 여러분은 허튼 짓 안 한다는 얘기죠? 아, 예, 알았어요. 접수됐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한번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죽을 줄 안다는 얘기는 뭐를 암시하고 있을까? 기회를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죽은 자들은 기회가 전혀 없어요. 다시 복구하려고 안 돼. 그죠? 다시 뭔가 내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그것도 안 돼. 근데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언제 죽을 줄 알아. 저도 알거든요. 예. 앞으로 한 3, 40년 있으면 죽을 거예요, 나도. 예. 반드시 죽을 거예요. 죽을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살아봤자 3, 40년이거든요. 너무 짧아. 지금 살아온 게 60년 살아봤는데 이것도 훅 갔어요. 반토막밖에 안 되는 인생. 더 빨리 지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헛되게 살고 싶지 않고 무의미하게 살고 싶지 않고 쓸데없는 짓 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죄지면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상급 받을 수 있는 뭔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거든요. 그런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만 있나요? 누가 있어요? 장로님 있다고. 네.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내일 가져가면 어떡하려고? 네. 여러분 기회가 있는 거야. 우리 모두가 기회가 있어요. 왜요? 왜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약 성경에서도 뭐를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기회를 아직까지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못 느끼고 허랑방탕하게 살면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쭉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여러분 제가 20대로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럼 앞으로 한 30년 산다고 치고 야 장수다 그 정도만 해도 30년 산다고 치고 야 이 세월 이 인생을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 없이 또 가면은 그냥 훅 간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봤을 때 신앙적이든 철학적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남은 기회.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못해서 보내온 세월이 있어요. 남들은 알았는데 나는 모르고 남들은 했는데 난 안 하고 이러면서 보내온 지난날의 세월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 기회를 놓친 거야. 다른 사람은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나는 놓친 부분이 있어요.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잡은 부분도 있죠. 놓친 부분도 있죠. 근데 아직 안 죽었대. 어떡하죠? 놓쳤던 그 부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그 기회를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다한 것,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 후회스러운 것,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했던 것, 이런 등등의 것을
내 기회라고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을 강해한 주석가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있을 것 같아 수많은 주석가들이 주석해낸 게 없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이게 무슨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건가?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기회였습니다. 아, 기회를 말씀하고 있구나. 기회를. 내가 내 생명 걷어 갈 날이 있는데 그때까지 시간의 말미를 주겠다는 거지. 대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신다면 이거는 로또보다도 더 귀한 것이 아닐까. 예. 또 이렇게 뭐 설교하고 말씀드려도 또 당장 또 내리면 또 싹 또 지워지죠. 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또 인생이더라고. 그렇지만 또 좀 생각하면 새롭게 생각이 나고 그죠. 예. 목사가 여러분 툭 건드려주면 생각나야 안 나요? 안 나면 치매야. 다시 또 생각이 나고 그래 내가 다시 또 해보자. 이렇게 또 각오가 또 결집되다 보면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자, 5절에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안다. 근데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죽은 자들은 다시 상을 받지 못한대요. 여기서 말한 이 상이라는 것은 사카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임금, 그 일했을 때 받는 돈 있잖아요. 이런 임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사카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상급 믿으십니까? 이게 반드시 있잖아요. 근데 이미 죽은 자는 이 상급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살아있는 자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것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찍 죽는 게 좋아요? 늦게 죽는 게 좋아요? 오래오래 살다가 늦게 죽는 게 훨씬 나아. 대신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서 사신다면 이것을 전제하에 오래 살면 좋지. 뭐 일찍 죽으라도 안 죽을 거지만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 뭔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은 아직도 뭐 그렇게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나이가 되면 또 후회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것은 더 젊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고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은 반드시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멋들어지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풍성하게 받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서 그와 같다. 그들이 다시는 상 받지 못한다. 다시는 상 못 받는다. 못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보는데, 자, 여기 보면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유예요.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렸대요. 기억에 없대. 메모리가 안 된 거야. 여기서 그의 이름이라고 이제 번역됐습니다만, 여러분의 성경 난해주에 보면, 맨 밑에 보면은 기념이라고도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기념. 저는 이것을 기념이라는 말보다도,
좀 원어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행한 것, 내가 행하며 산 것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잊어버린 바 됐대. 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들, 내가 행한 것들,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받을 건덕지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손해입니까? 살아있을 때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고요, B라는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둘이 친구 동갑이야. B라는 친구는 이미 죽었어요. 더 이상 뭘 하고 싶을 수가 없어. 그렇다도 안 돼. 지금까지 살아온 그게 최고야. 근데 A는 아직도 살아있어. 죽을 생각 안 하네. 그래 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을 상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러한 어떤 의미들이 이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이름이, 그들이 행한 것들은 잊어버린 바 됐다. 지워져 버렸다라는 거.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성경 신약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이죠. 부자와 나사로 다 살아있었고 다 결국은 죽어요. 근데 부자가 하는 얘기 보면은, 나는 죽어서 여기 왔지만 내 형제들은 아직 살아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어땠던 거예요? 해야 될 짓을 못하고, 그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근데 막상 죽어서 와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나처럼 살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들은 아브라함 품에 오고 상급을 받고 그들의 사후세계의 인생은 훨씬 더 복될 것 아니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 지금 너의 형제들이 살아있을 그때에. 선지자들이 누군가 가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간다 한들 그가 과연 믿겠느냐, 그건 의미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천국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 이들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에게 듣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은 사실 다른 내용이지만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을 때 잘 해야 된다는 거. 그거거든요. 살아있을 때. 앞절에서도 봤잖아요. 개하고 사자거든요. 개는 살아있어요. 사자는 죽었어요. 살아있는 개가 낫지 죽은 사자가 낫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일국을 다스렸던 대통령 얼마나 훌륭하고 멋있습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근데 죽었어요. 이름 석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동네에 똘마니 하나는 살아있어요. 누가 낫겠어요? 살아있는 애가 난 거예요. 저는 이제 상담학 같은 책도 이제 늘 보죠. 전집으로 약 한 50권 정도 되는 방대한 그런 책도 이제 갖고 있는데, 가끔 삶과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언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할까 하고 30년을 기다려왔어요. 비로소 오늘 슬쩍 살짝 언급을 좀 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고 만나고 막 일잖아요. 그런데
죽지 말고 끝까지 사는 게 좋은 겁니다. 너무 쉽게 여러분 자기 생명을 처리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내가 뭐 우리 지금 사회에 가끔씩 일어나고 있는 스토리예요. 내가 뭐 왕따를 당했다. 아니면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내가 뭐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누가 나를 모함하더라. 뭐 이유는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혹 그런 일이 내가 혹시 당했다 할지라도 죽지 말고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그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내게 오는 하나의 상처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생명을 버릴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종교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자살은 안 된다 이 개념을 다 떠나서 그냥 인생적으로 볼 때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담학적으로도 그냥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 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계시는데 저는 그 생각을 늘 가져요.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내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언제 겪을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면 나는 꼭 해주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마음 아프고 상처는 깊다 알지만 죽지는 마라. 어떻게든지 살아남아라. 저는 그 말을 늘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인생의 정답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고요. 네. 여기 어떻게 죽으려고 했던 사람 마음 바꿨죠? 뭐 저의 어떤 주장 논리가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그래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진짜 뭐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당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부르실 때까지는 살아라. 살아라. 네, 살아라. 자,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 5절 말씀에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행한 것들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사는 게 100번, 1000번, 10,000번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추된 명예나 인생이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살아있으므로 그것들을 만회하고 회복하고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누가 알아준다든지 기념해 준다든지 거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등의 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이 사랑과 미움과 시기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 하면 이것은 인생을 말하는 인간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인간의 감정 뭐 단어로 표현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널브러뜨린 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만 딱 기록을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의 사랑, 미움, 시기 없어진 지 오래다. 그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야. 그러니까 우리말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은 자만 바보다. 죽은 자만 할 말이 없다. 죽은 자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살아있을 때는 내가 뭐든지 간에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소망도 있을 수 있고, 믿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죽어버리면 이거 싹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이거. 이거 갖고 뭐 알아주고 뭐 알아달라 어쩌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고 그게 좋은 거지. 여러분 죽은데 그게 뭐가 있어요? 이 말이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뭐 우리들 가족 중에 뭐 부모님이든지 뭐 사랑하는 이든지 먼저 떠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는 슬프고 괴롭고 힘들죠.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잊혀지고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기 그 어디야 기념하는 그런 데 가서 우리가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한번 찾아는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냐고요. 나 혼자서 겨루는 감정일 뿐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뭐 몸이 아프든지 아니면 사는 게 좀 형편이 어렵다든지 그렇다 할지라도 살아있다면은 사랑을 서로 할 수 있고 서로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서로가 보듬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성경적 윤리라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의 그 뜻을 전도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감정 그들에겐 없지 않느냐.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목은 영원히 없느니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죽음은 쓸쓸한 거죠. 허무한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살면 안 되죠. 때로는 가끔씩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선을 넘어서 죽음을 동경한다든지 죽음을 선호한다든지 죽음에 동의를 한다든지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함부로 대하든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인생이 좀 힘들어도 사셔야 합니다. 몸이 좀 불편하고 아파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치료도 되고 회복도 되고 좀 어두웠고 안 좋은 인생의 시절이 있었다면 이것이 밝고 명랑한 좋은 시절이 또 찾아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시거든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절까지는 다 했어. 어떡하지? 에, 6절까지가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문단을 나누듯이 좀 나눠 있는 주제가 좀 나눠진 그런 부분이고요. 7절서부터는 또 새로운 각도에서 하는데 이런 것도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7절부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삶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충실해야 된다. 삶에 충실하지 않은 인생은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근데 너희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삶에 충실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주님 안에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죽은 자를 데리고 일하실까요? 산 자를 데리고 일하실까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갖고도요. 살아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안에서 살고 계시고 또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전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좀 이상할지 몰라도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장점,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이 특징을 최대한의 여러분들이 활용, 발휘를 잘 하셔갖고 반대로 죽은 자처럼 살지는 말자. 아멘을 잘해서 여기서 끝낼 거예요. 근데 웃는 게 서운한 것 같아. 기도하겠습니다.